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기도했던 바를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그 해법을 자꾸 보여주셔서 그 사명을 요즘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2분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피상적이지 않고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그 성경 고등 비평에 대한 그 비판과 성경의 신적 권위소이고요. 그리고 그 부제목으로는 성정치, 성혁명에 대항해야 할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직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합세해서 지금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두 페이지는 가지, 85쪽에 85면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대한 문명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주목을 할 것은 21세기 서구 세계가 성정치, 성혁명의 함몰됨으로 인해서 현재 문명사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세기 서구 문명이 성정치, 성혁명으로 인해서 어떠한 쇠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제가 나열한 부분들은 우리 진영에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현재 서구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악행의 합법화, 폐륜의 법제화, 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도덕과 윤리, 신앙의 파탄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학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찍이 트랜스젠더 광기는 문화 붕괴의 징조다, 또 젠더 정체성의 폭발은 문명 붕괴의 징조자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서구 문명의 현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 세계가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쇠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서구 문명은 이렇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이제 간략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건전하게 지탱해온 성경적인 성윤리가 공격당하는 현실 속에서 서구 기독교가 이에 대해서 저항할 동력과 역량, 신앙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성경 고등 비평이 서구 교계와 신학계를 휩쓸면서 성경 모서를 부정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진영에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신학계의 그 상황에 대해서 대략 그 계몽주의부터 출발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계몽주의가 어떻게 해서 서구 그 이제 사상계에 출현을 하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그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게 잘 정착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세기도 안 되어서 많은 그런 이제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신도와 교회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개신교도와 카톨릭 교도 사이에 그 갈등과 반목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그것이 특별히 이제 여러 형태의 종교 전쟁, 대표적으로 30년 전쟁으로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그
전쟁의 그 참화가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온 독일 영토가 초토화가 되고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의 권위와 기독교 전통 교리, 교회의 전통과 신학적인 주장 자체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되어가는 하나의 그런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계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그 종교를 그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싹트게 되었고, 예, 이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그 비기독교적인 사상과 시대사조, 주의 주장이 범람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든 종류의 비기독교적인 사상과 이 주의 주장이 난무를 하는 가운데 일반 대중을 기독교의 무지몽매함으로부터 계몽시키자라는 명목으로 이제 계몽주의가 발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몽주의의 그 근본적인 과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가 그 주장하는 바는 어떤 그 정통 기독교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이 모든 것을 그 이제 검증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 진리의 척도로 간주가 되었다면, 계몽주의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 기독교 교리가 이성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의 연구가 이제 그 계몽주의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이 유럽 지성인들의 의식을 급속도로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연과학의 그 이제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큰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사실은 그 이제 그 서구 신학계가 정말 어떤 신앙의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 사상의 도전 앞에 그 이제 타협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이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 전통 교리를 이제 재해석을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과정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능력을 신학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점차로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종교에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래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하게 된 것은 이제 기독교 신학의 활력을 되찾고 현대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정체성도 상실하고 현대 세계에도 이제 함몰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김윤태 교수님과 이제 견해를 같이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기독교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을 내포한 유사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세미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강행을 한 성경 비평, 특히 고등 비평은 서구 교회의 지적이고 종교적인 변질 및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서구 문명이 쇠락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의 모호성을 부정하는 성경 고등 비평의 악영향과 그 해악적인 결과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고등 비평이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전개가 되어서 이제 역사 비평적인 방법과 또 문학 비평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윤길 변호사님의 그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 비평적 방법과 문학 비평적 방법이 비신앙적인 사상적인 기반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역사 비평적인 방법은 모더니즘에 뿌리를 둔 반면 문학 비평적인 방법은 상대주의 경향을 가진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비평 방법의 사상적인 원료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본질적으로 비신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는 데는 매우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사상적인 전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성경 고등 비평이 야기한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실추시킨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독일 튜빙엔 대학이 이제 제 모교 우리 변호사님도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현직에 계셔서 제가 이분과 이제 이분의 강의도 들어간 적이 있고 또 서신도 주고받기도 하고, 예, 지금도 제가 이분의 모습이 기억이 났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적 방법의 사용은 교회의 모든 경험과 교리를 모두 포기하게 했으며, 예,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통찰력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괴리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이분이 통탄을 했던 거를 저는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비평하는 이 비평 신학이 오늘날에는 이제 퀴어 신학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 PPT를 우리 조 변호사님께 또 전달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퀴어 신학자가 이제 테오도르 제닝스라는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그 이분은 이제 완전히 개의적으로 성경을 재해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어 출판물 예수가 사랑한 남자가 이게 동현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현 출판사에서 한국 조지신학계의 책들의 거의 90% 정도 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장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트라우마가 남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이 한 달 동안 좀 불쾌했던 것이 남아 있을 만큼, 이것을 과연 우리 예비 성직자들, 우리 예비 신학생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 신학에 대한 집중 공격이다. 그리고 동성간의 성관계를 긍정하는 개의적인 성경 읽기를 이제 감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 퀴어 신학자들이 데릭 셔인베일이라든가 또 보스웰이라든가 헬미니아 이런 분들은 성경에 엄밀하게 나와 있는 그 친동성애적인 그런 이제 친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제 다 이제 왜곡을 한데 반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 제자들과 육체적인 성의 관계를 나눈 게이다라고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분은 이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퀴어 신학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2008년에 영국에서 출판되었던 퀴어 바이블 코멘터리. 네, 이 책이 2021년, 22년에 이제 한국어 출판본이 나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퀴어 성서 주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불경하다 보니까 지금 일례로 이게 2024년에 그 미국의 크리스천 가운데서 6%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볼 때에 성률예체, 가정예체, 기독교예체로 넘어서 이제는 교회예체, 성경예체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성경 비판형이 확산이 되어서 이제 젠더 정책이 법제화되고 퀴어 신학이 신학계에서 정통 신학과 병행해서 가르쳐지게 되면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성경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성경에 해체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신적 권위가 훼손되는 이 시대에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의 중차대한 과제로 성경의 신적 권위 소를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네. 이 결국에는 이제 성경과의 문제, 성경에 과연 어떤 책인지,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인지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성경 비평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성경이 신적 권위에 대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사회 문화를 검증하는 시금석으로서의 그 지금 역할이 밀려나게 있는데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예, 제가 이것도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종교개혁을 유럽교회가 주도를 했는데 지금 서구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가피의 재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명을 한국 기독교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발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자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존재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평신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자들의 사생 결단으로 동역하는 성정치, 성혁명 비판 사역이 현재 한국 신학계는 방관하거나 침묵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신학자들은 성정치, 성혁명, 큐어 신학의 예언자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바로 이때를 위해 신학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소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책임을 짊어진 신학자는 결코 사사롭게 학문 활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올바른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성결 지명으로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고 또 살아있는 학자의 양심으로 책임감 있게 역사에 대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PPT인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자 중에 신학자가 거의 전무한 현실을 저는 기독교 종교교회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경고를 뼈아프게 되새김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비 성직자들이 올바른 신학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류 문명사적인 위기에 봉착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숭고한 가치 체계와 건전한 문화유산, 신실한 신앙 전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